30장이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또다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아니 뭔가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만 크게 보다 보니까 평소라면 하지 않은 실수들을 하잖아요. 지금 30장의 다윗이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소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워낙 지금 다윗의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까, 이 정치인으로 따지면 정치 생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지 블레셋 편에 서야 되는지,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있는 이 긴급한 위중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요 문제로 막 골몰하다 보니까 다른 걸 못 봤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터진 거예요. 그 문제가 그게 뭐냐면 자기네 식구들이 있는 이 시글락 성을 완전히 그냥 비워두고 간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온통 신경이 여기 있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병사 600명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 성읍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 시글락이 원래 아말렉이 수시로 침투하는 곳이에요. 침략이 있던 곳이. 그러니까 보통 때의 다윗이라면 한 100명, 200명 떼어서 거기 지키게 하고 나머지를 전쟁에 참전시켰을 거예요. 당일치기로 뭐 갔다 오는 전쟁이라면 갔다 올 수 있겠죠. 상황을 본 다음에. 근데 이게 아니라 사흘길을 갔어요. 돌아오는 데에도 지금 사흘이 걸렸어요. 이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한 75km쯤 되니까 그 75km를 행군해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폐허가 되어 있는 거죠. 아말렉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겠죠. 왜? 뭐 거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을 이 아말렉 사람들은 땅을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라 육모민처럼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와서 다 데리고 간 이유도 이거 애굽에 팔려고 노예로 팔면 큰 돈 되니까 이들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간 거예요. 저항할 병사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평소에 다윗이었다면은 이렇게 실수를 안 했겠죠. 근데 지금 다윗도 인간인지라 너무나 큰 문제로 씨름하다 보니까 다른 걸 볼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로 큰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로 씨름하다 보면 다른 건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다윗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식구들이 다 있는 시글락 성읍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둬 버렸어요. 그래서 사흘길 걸려서 왔더니 완전히 피해가 돼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도 살면서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큰 문제는 다 있고요. 살면서 몇 번씩 있고요. 그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하길 원하는데 이게 내가 감당하는 선을 벗어나 버리면 이게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제가 이 정치인들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종종 생각하는데, 누가 보아도 저건 악수야, 정치인이.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속에서 빠져있다 보면 그게 자기들 볼 땐 제일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다가 정치 생명이 끝난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런 한계 속에 있는 이 다윗도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언제 아냐면 진짜 힘들 때, 진짜 어려울 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진짜 힘들 때에 이게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져요.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나요. 이게 이제 신앙의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힘을 얻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지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무리가 머물던 시글락을 공격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1절 보시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 시글락과 그 주변 네겝을 침노했어요. 뭐 거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빈 성이 됐어요. 다 데리고 갔어요. 2절 보면은 젊거나 늙거나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어요. 왜? 저항한 사람이 없으니까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번 보시면 황폐한 시글락을 본 다윗과 그의 사람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와서 보니까 전부 잡혀가고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다윗이 우는 장면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그래서 압살롬을, 다윗이 요나단을 만날 때 한번 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게 이렇게 나를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느냐, 울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또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또 울어요. 그 다윗의 인생에는 이게 크게, 남자라면 보통 울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안 그래요.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운 기억들이 몇 번 있어요. 그만큼 인생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다윗이 우는데 함께한 백성들이 같이 울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세요. 왜 울었겠어요? 복합적이었겠죠. 한 가지는 너무 신세가 처량해서 내가 지금 겨우 이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전쟁에 참전해서 정치 생명, 자기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이 사면 초과에 빠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가지고 싸움에 참전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생해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내보니까 지난 얼마 전에 공장이 불타가지고 크게 불난 적이 있었는데 이 공장대가 다 세우는 거 싹 불타버리는 거예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신세의 처량함,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그 비참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 돼가지고 이 용사 다윗도 우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면 다윗만 우는 게 아니라 600명의 남자들이 같이 울어요. 같이. 얼마나 상황이 비참하겠습니까? 울고 있어요. 근데 이 울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3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큰 슬픔에 있던 다윗의 무리는 그 슬픔을 누구에게 표출합니까? 이렇게 표출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6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왜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6절에 나와 있죠. 자녀들 때문에. 자녀를 뺏긴 게 누구 책임으로 보고 있어요? 다윗 책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리더이고, 그러니까 이 벌써 블레셋전에 참전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시글락에 사람들을 병사들 남겨두지 않고 전부 데려간 것도 그렇고, 다윗 때문에 지금 뺏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 때문에 지금 자기 처자식들이 전부 다 잡혀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절망의 의미가 있어요. 다 끝났다 이거예요. 아말렉이 싹 잡아가 이제 끝났다. 이 절망의 의미가 이 절망의 분노로 표출되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끝난 분위기인 거예요. 이런 이 전체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분위기에 눌려 있으면 그냥 다 피가 죽고요. 분위기가 팍 불떠 있으면 다 열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02년도 그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으니 그때 그 뜨거움과 그 열기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월드컵 하나상에서 올라갈 때마다 그 거리에 나가보면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뜨거운 그 열기, 그 열광. 근데 반대의 분위기도 그렇죠. 완전히 초상집이 난.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다윗에게 향해 있고, 이 다윗에게 원망을 향한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다윗이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단초가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블레셋에 들어온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의 시작이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사울이 너무나 크게 보였어요. 그런 나머지 두려운 나머지 피했어요. 자기 딴엔 최선이었는데 이게 악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또 블레셋 왕을 속이려고 자기 백성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되려 악수가 돼가지고 그럼 너 나랑 함께 전쟁에 가자.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을 샀다면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키지 않았겠죠. 근데 다윗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 거짓 보고를 했던 이것이 되려 악수가 돼가지고 자기의 상황이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다윗의 실수이고 다윗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어지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6절 다시 보십시오. 하반부에 보시면 다윗도 크게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신앙의 의미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을 하자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을 새롭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다 끝났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 묻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물음은 소망의 시작이에요. 깊은 절망과 탄식에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난 출발점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 이게 다윗에게 다시 일어설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600명 이렇게 하지 않고 추임하면서 다윗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봇을 가지고 와봐라. 우림과 둠빔이 써있는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 에봇을 가지고 와봐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고대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스나 노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깊은 절망이 올 때 용기를 낼 수 있는데 그것은 타고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 입어서 생겨지는 용기예요. 마치 어린애가 혼자 있으면 벌벌 떨다가 아빠가 옆에 있으면 의기양양해지고 엄마가 있으면 큰 소리 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럼 빽빽 이 단단한 이 빽이 생긴 거예요. 아주 단단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생기지 않죠.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 본문의 이 30장이 오기까지 수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보호해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이 경험들이 다윗에게 숱하게 있어요. 이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딱 떠오르니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아요. 일상이 크고 작은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도움을 경험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것들 막 경험에 쌓이는 거예요. 계속 내 삶에. 이런 사람들이 큰 문제가 생길 때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신앙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 절망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행동이 있기 전까지 일상의 삶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거기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12명이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죠. 근데 그중 가운데에서 10명은 악평을 2명은 좋은 평가를 해요.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간의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게 정탐을 갔다 온 다음에 보고할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10명은 아주 불신앙적인 보고였어요. 2명은 신앙적인 보고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올바른 보고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 이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심,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사모하고 바라할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또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도예요. 이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절망하지 않고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6절이 신앙이 언제 빛을 발하는지를 보게 만들어져요. 다 절망에 빠져 있어요. 전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본인도 끝났다라고 잠깐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자꾸 경험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쌓여있으면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우리 안에 신앙의 힘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신앙적으로 대범하게 나가게 만들어져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이 사실 엎어진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에서 주목할 게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에 함께 있던 600명의 사람들이 전부 침묵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 대단히 큰 거예요. 아무도 반감을 가지지 않아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에봇이 중요합니까? 묻는 자가 없어요. 따지는 자가 없어요. 전부 침묵하면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을 때에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들도 보았잖아요.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면서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를 알잖아요. 지금의 이 책임이 다윗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음을 이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자 그럴 때 전부 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네요. 이 공동체가 지금 건강해진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져요. 한 사람의 믿음의 소리를 낼 때에 거기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아 그래 맞다.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기도해보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얘기할 때 안 들어먹었는데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은 그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정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 자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자. 그때 온 식구 다 같이 기도해. 이런 집안들은 일어나는 집안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딱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그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보통 이렇게 되어지면 아주 크게 문제가 커지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게 너무나 감정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뭐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너무 나가버려서 너무 나가가지고 홈페이지로 막 안 좋게 비방을 하고 막 목사님에게 욕을 하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지게 막 사람을 모아가지고 안 좋은 얘기 쑤셔대면서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교회 제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이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따로 식사도 챙겨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데 이 문제가 딱 터져가지고 목사님을 확 적대시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동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교회가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 교회가 그 동조되지 않았느냐? 성도들이 그만큼 성숙해 있는 거예요. 성숙해. 무엇이 성숙했을까? 거기서는 선교 공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교회 내에서 큰 커리큘럼 가운데 하나가 제자 훈련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다른 걸로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선거할 때도 매우 합당하게,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냥 이분이 감정적으로 너무 서운하고 상처가 되니까 이거 막 그냥 풀어낸 거예요. 근데 거긴 성도들이 저도 사실 보면서 깜짝 놀라고 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라는 걸 제가 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었던 게 성도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동요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밥을 사주면 공을 들였었는데 인간적으로 편들지 않고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고 얘기해서 편을 들지 않아요. 이분들이 결국에는 나가게 돼 있어요. 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때 저도 느꼈는데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무리가 함께 경험했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 기도하니까 되네. 믿음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네. 이런 간증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른 성도의 도전을 받고 영적인 영감을 얻고 통찰력을 얻어서 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껴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으로 고백을 할 때 그걸 받고 수용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아주 힘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이런 속에서 그런 공동체성을 잘 맺고 신앙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힘을 낸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8절 보시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와 기도하자.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을 보시면 다윗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쫓아가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도로 찾으리라. 회복한다. 하나님께서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힘을 얻고 나가요. 그리고 힘을 내서 쫓아갑니다.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200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때 함께한 사람은 몇 명이며 추격 중 누구를 만납니까? 이 부솔 시내까지가 한 24km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앞서서 한 70km 이상을 왔어요. 와서 보니까 식구들은 다 잡혀갔어요.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을 의지해서 신앙의 힘을 의지해서 또 쫓아갔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간지도 모르잖아요. 쫓아가요. 근데 한참을 가다 한 20km, 24km쯤 가니까 한 200명이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못 먹고 계속 달려왔으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00명만 두고 400명만 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정착지가 없어요. 어디 가서 찾아요, 이게 지금. 그냥 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근데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누굴 만나요? 애굽 소년을 만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아말렉의 노예로 있었던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를 만나서 그에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를 통해서 이제 추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지금 같은 경우면 우리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길이 뭐 있으니까 쫓아가겠는데 가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하면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일단 가긴 가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겠어요. 근데 마침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게 애굽 사람이었어요.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노예로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정보를 듣고 쫓아가요. 가서 보니까 7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여 만날 때 아말렉 군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떻게 결론납니까?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술판이 벌려져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으니까 보통 이들이 이렇게 하죠. 전쟁에 승리했고 이제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때 완전 술판을 벌여서 무장 해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냥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뭐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편만이, 이 편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상태거든요. 막 흩어져 있어요. 막 술 마시고 이제 오늘 그냥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노예들 갖다 팔아버리면 좋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완전히 무장이주 상태. 그러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다 취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하게도 한 명의 사상자도 없게 됐어요. 왜요? 다윗이 실수해서 시글락에다가 200명을 안 두어서 무장해제가 되어서 다 잡혀가서 물론 지금 폐허가 되었지만 식구들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저항하지 않으니까. 왜 저항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람을 안 남겨둬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윗의 악수가 선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이 했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님.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실수라든지 잘못된 것을 있을 때 너무 곱씹지 마세요. 왜? 하나님 이것을 기가 막히게 선수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악수인 것 같은데 악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만 있으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지지고 볶고 있는가, 하나님 밖에서 지금 내가 헤매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의 문제라면 다윗도 실수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몇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수습을 하시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수습을 하세요. 여기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 도를 가지고 올 정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만 하면 돼요? 절망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돼요. 주님께 묻고 주님만에 있고, 그리고 이 다윗처럼 그 뭐 할까 마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내가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오늘 가만히 앉아있는 게 신앙 아닙니다. 주님께 묻고 지금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수습해줘요. 이렇게 병으로 쓰러져 있는 애굽 사람 만나게 한다든지 갔더니 다
상 차려놨어요. 그냥 취하게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든지 이런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다윗처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 일상에서 주님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할 수 있으면 같이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의 경험과 공유를 쌓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지 않고 주님 의지해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이 믿음 가운데서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 주님의 믿음으로 누군가 고백을 하고 외칠 때 거기에 모두 다 동조하고 동참하고 함께 내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주여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를 쫓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여호와를 힘입어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묻고 또 힘있게 달려갈 것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